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이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이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이웃이 또 행복해지고 복받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좀 오해를 한 거죠.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웃과 오히려 벽을 쌓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이제 강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자기도 행복하지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받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생명의 통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는 것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다 행복하게 돼요. 다 기쁜 삶이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 통해서 같이 좀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대전제고요.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그 구체적인 이제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또 가족 중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 화목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이제 그 화목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인 거, 자기 욕심, 자기 편안만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가족 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를 좀 기쁘게 할 게 뭔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은 하나됨을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인내, 이로, 용납이라는 세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서로 인내, 기다려주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응답해주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때 하모니,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받으라, 이것은 용납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요. 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좀 달랐잖아요. 그러나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라. 그럴 때 이제 하나됨을 이룬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신데,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을 견뎌요.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겨요.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이웃을 배려를 해요. 이웃을 생각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웃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용납해요. 그리고 기쁘게 이웃을 섬기게 되죠. 이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그 이웃이 되겠죠. 이방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런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계에 어긋난다 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냥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을 섬긴다, 이런 것은 유대인 사이에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인을 섬긴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책인가.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 선교사가 됐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으로 변하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굉장히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 또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이 확실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16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해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죠. 지금 이제 트리키에 터키, 그다음에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금, 그리고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로마 이후에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은,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쫙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세계라고 생각한 거죠. 온 세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살았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서 지금도 유대인들 많이 흩어져서 사는데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복음을 증거했지만 주로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복음을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갑니다. 이 바울 선교를 보면 바울 선교팀이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미 구약은 알고 있으니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그들의 이제 성경이죠. 그 구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많이 배우거든요. 또 회당에서 계속 말씀 가르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에 회당들이 있어요. 꼭 유대인들은 회당 세워요. 회당.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적은 수가 사는 곳은 회당이었고 기도처라고 하는 뭐 강가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느 집에서도 모이기도 하는데 이제 공동체가 크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 그런 성에서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건물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율법이겠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철저히 율법을 가르쳤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지만은 유대인들은 꼭 그런 전통을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걸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출발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방인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꼭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는다는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펄쩍 뛰죠.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그게 목숨처럼 생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할례 안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거든요. 고넬료 보십시오. 이방인 그 로마 장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돌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정리하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바울 선교팀은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죠.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교회 애들이 생겨난 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양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일에 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를 보면 한번 이렇게 방문했던 거 또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잘 이게 싹이 자라고 있는가, 지금 잡초가 혹시 있지 않는가, 병충해를 입지 않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그 가정교회들이 자라가도록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양육하는 거죠. 계속 바울 혼자서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죠.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일꾼들이 그 일을 이제 감당하고 계속 그 당시에 편지로 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또 교훈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아울러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제물로 바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그러니까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흠이 있죠.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이제 흠이 없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웃들이, 형제자매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려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이방이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고백해요. 그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서신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은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참 많은 매도 맞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좀 자기를 내세울 만하죠. 나 이 정도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도 많이 이루고 교회도 뭐 몇십 개 개척하고 좀 자랑할 만한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꼭 그래요, 바울이. 어제 이제 시찰에 다녀왔는데요. 그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 이제 사석에서 자기 동기 목사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뭐 몇십 개 세웠다고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하는데, 물론 참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앞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칫하면 저 목사 너무 훌륭한데 어떻게 저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을까, 이렇게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항상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세웠습니다. 내가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져 버릴 때는 주님 대신에 사람으로 돼버리면 이건 기껏 잘 해놓고 고생해서 잘 이루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물론 이 바울이 열심히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주어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간단한 고백 같지만 이게 바울 사도의 의식 구조에 이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잠시라도 자기를 막 영화롭게 하고 자기 앞에 막 저러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렸던 것을 보게 돼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사람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 다 알아요.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다 아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신들이 내려왔다. 이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성경 스스로 나오는데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허메, 헤르메스. 이게 이제 제우스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바나바는 좀 근엄하게 이렇게 옆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 하면서 막 제사상 차리고 난리예요. 신이 왔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이게 신들이 한 일이다. 성기를 하니까 막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리잖아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딱 그 문에 들어서자 고넬로가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넙죽 엎드려서 빨리 일으켰죠.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영광 취하려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근히 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높이면 좀 뻐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시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이제 전했다. 근데 일루리곤 이게 어딘가요? 예.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바니아 그쪽쯤 돼요. 그리스 북부 쪽이죠.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정말 이제 터키 쪽, 트리키라고 하는 터키 쪽뿐만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쪽, 그 위쪽까지 쭉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 3차 전도행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제수에 머물러 와서 이 편지를 이제 또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열심으로 그가 헌신적으로 이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런 이제 헌신 참 위대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바울 보면은 존경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바울 존경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이제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 모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터키 서부예요.
또 동부,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 북쪽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되었죠. 그리고 이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힘이, 물론 바울이 다 돈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쭉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톤을 이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또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선교지에 가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바톤을 이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죠. 또 꼭 선교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 선교팀만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제 바울 선교팀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서 부각이 되어 있지만 뭐 사도들도 팀을 이루어서 쭉 전도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도마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도마 기념교회가 인도에 있다고 해요. 어쨌든 막 그 주의 종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까지 밀려온 것이죠. 이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복음이 증거된 곳은 이제 피하고 불모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겠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굳이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좀 얌체 족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잘 교회를 일궈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세력을 소위 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특히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거 그거 옳지 않아,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지금 이단들이 특히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단들은 이제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같은 이제 좀 건전하다 하는 이단이 아닌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 뺏어오기, 은근히 뺏어오기,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그런 일 없죠. 절대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 거기서 충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와서 또 교회로 옮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가 막 설득해서 소위 오셔서 그렇게 교인 채우고 그런 것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불모지가 많아요. 지금도 굳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고 지금 잘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가서 전도하고 또 예수 믿다가 낙담 환자들도 꽤 많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세우는 것이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40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40창 지도에 나올 텐데요. 저게 네모로 된 게 창이라는 거예요. 윈도우 창. 북이 10도에서 북이 40도 사이. 북이. 그러니까 지구에 이제 적도 있죠. 중간에 영도가 이제 적도고, 북이라는 것은 적도 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저 창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아요. 많이 살죠. 그러니까 저 지역에 특히 중국, 인도, 이란, 이라크 좀 이런 이제 이슬람 국가들 좀 많고요. 또 북아프리카도 포함이 되죠.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진 곳이에요.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숫자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창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이웃의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많이 저기 있잖아요. 중국 특히 정말 저기에도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들,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동원돼야 되겠죠. 지금 직접 가서 이제 복음 전가기가 중국 참 어렵습니다. 점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막 추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에 또 선교를 목표로 하고 간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도 지금 이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신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떻든 저 불모지가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40창.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0창을 이야기 이제 하신 분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인데요. 1989년 그 로잔 대학 선교대회에서 이거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난 5월 26일 우리나라 와서 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한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이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할 그런 적임자다,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선교의 적기다, 최적기다. 좀 우리의 의식, 발상을 좀 바꾸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 추방도 당하고 그냥 복음 증거하기가 참 어려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신다는 거, 한번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선교지에 신학생들 온라인으로 강의했던 것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밝힐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열정이 화면으로 보는데 줌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그곳에 있는 분이 통역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곳에 계신 분이 그것을 바로 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막 하셔요. 하는데
바로 옆에서 동역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어려운 선교지인데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하기가 힘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박해 시기에 기독교가 더 확장됐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박해 시기에, 로마 박해 시기에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했잖아요. 막 사자밥 던지고. 그런데 오히려 막 불꽃이 튀겨서 번지는 것처럼 복음이 더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북한처럼 이제 막 짓밟고 불씨까지 남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용암이 바로 이렇게 끓고 있듯이 언젠가 활화산으로 팍 터지잖아요. 북한 땅이 생명의 용암 막 지금 끓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대단할 거예요. 북한 땅 지금은 막 밝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얼마 없는 것 같지만은 대단한 역사 일어날 거예요. 저 북한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북한까지 선교지까지 가기 전에 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가족, 내 친구, 이제 명절 때 이제 친지들도 만나야 될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있는 한 지금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생명의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그들의 삶 저변에.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생명의 활화선이 터질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활화선처럼 그 생명이 분출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들이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명절 기간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혹시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